제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다 두 글자를 더 넣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도.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 한때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는 질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가 있지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인자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팔려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이 일이 결단코 주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막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 뭐고 사람의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온 인류가 저지른 죄악을 대신 십자가에서 상쇄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옆에서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예수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해서 말해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죠. 세상에는 세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 둘째는 사람인 내 뜻, 세 번째로는 마귀의 뜻이 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해서 말해주는 것 같은, 주여, 절대로 그 일이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 말은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을 생각해 주는 것 같은 이야기였지만 그 이야기 뒤에는 누가 숨어 있었어요? 사단이 숨어 있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고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의 모든 죄를 용서케 하기 위하여 죽어주러 온 나의 본분을 망가뜨리려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짐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지만, 내가 십자가를 거절하고 지지 않으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전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아니 목사님,
죽으라는 말을 웃으면서 하십니까? 약간 어이가 없지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에 우리가 동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가 침례를 받을 때 그의 옛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은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자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셨습니까? 그러면 먼저 죽어야 됩니다. 뭐가 죽어야 됩니까? 내 뜻과 내 생각이 죽고 예수님처럼 자기의 뜻을 꺾어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서 이루어지게 된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을 꺾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를 순종해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두 가지의 생명이 혼재되어 살아요. 첫째는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첫 번째 생명입니다. 이것을 옛 생명이라고도 말하고 겉사람의 생명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어떤 이들은 천연적인 생명,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왔잖아요. 그래, 이게 첫 번째 생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생명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이미 원죄에 동참해 버렸기 때문에 죄인된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생명은 누구와 아주 깊이 결탁되어 있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사단의 뜻과 깊이 결탁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했어요. 내 생각, 내 뜻, 나의 의지, 나의 결심이 굉장히 옳은 것 같고 선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이 여겨질지 모르지만, 미안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의 이 뜻은 어리석어서 사단에게 속은 바 되었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문에서 이렇게 문을 두드려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안에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너희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를 모르십니까? 우리가 주의 상에서 같이 먹었고 주의 길에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고 권세를 행했는데 우리를 모르신다니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아니, 틀림없이요,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낫게 하고 악한 자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상에서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 우리를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교훈입니다. 자기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이 자기에게서 성취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뜻을 실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업적과 위협을 남겼을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으시기까지 충성한 그 사건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남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열심히 가르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속은 거예요. 누가 속인 거냐? 마귀가 속인 거. 그러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했을까? 이렇게 보면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전환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전히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첫 번째 유혹의 방법이 탐욕입니다. 욕심이에요, 욕심. 내가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하나님 같아지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유명해지고 나의 필요,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위하여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사는 이들이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그 행위를 인정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고 도용하고 사용했을 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속여 넘기고 있어요. 야야, 너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 그러면 귀신이 막 무서워서 떠나가잖아. 그리고 더러웠던 사람이 깨끗해지고 추악했던 사람이 아름다워지고 악했던 사람들이 선해지고 그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닐 수도 있어요. 능력은 나타나는데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왜냐?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의 영광이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기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요.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은 마귀와 결탁되어 있는 근거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로마서 4, 5, 6, 7, 8장에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는 말씀에 딱 명료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몸에 속해 있는 이 첫 번째 생명은 우리의 생명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러죠? 여러분, 우리 얼른 죽어져요? 잘 안 죽어져요? 우리 생명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나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처음 가진 그 생명은 죽어져야 한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만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어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면 많은 이의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 말은 너도 나를 따라와서 내가 나의 뜻을 꺾어 죽은 것 같이 너의 뜻을 꺾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시키면 너 하나를 통하여 수없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러면 그냥 십자가 뒤고 따라만 가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결론엔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 왜 지고 오라고 그래요? 거기서 죽으라고. 제가 좀 틀렸나요? 아니, 써먹지 않을 십자가를 뭐하러 지고 오라고 가시겠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것은 내가 죽은 것처럼 너도 너의 십자가에서 죽어다오. 그런데 그 첫 번째 생명 죽는 것을요, 로마서 6장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나의 의로 구원을 이루고 영생을 얻겠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지면,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마음에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진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남의 사건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누구도 같이 부활한 거예요? 우리도 같이 부활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첫 번째 생명이 죽고 두 번째 생명이 다시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들어요. 그리고 보험을 들고 나서 보험의 약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 약관에는 이 보험금은 어떠한 경우에 수령이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런데 그 보험의 약관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고 있느냐 하면 너의 의지와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너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너 옛사람은 죽은 것으로 내가 간주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어진 새 사람으로 내가 인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요, 도서관에 가서 얄팍한 수학책 하나를 보게 됐어요. 읽어보니까 까다롭고 어렵고 힘들지만 자기가 정말로 궁금하게 여겼던 그 부분을 이렇게 책으로 엮어놓은 것이라 정말 힘들게 끝까지 다 읽었대요. 그런데 끄트머리에 이런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이 책을 최초에 읽어주신 분이 당신이라면 어떤 은행 사서함 몇 호를 가서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렇게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다 싶어가지고 그 책을 빌려가지고
그 은행을 찾아갔어요. 사서 한 몇 번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서함을 열었는데 그 책을 쓴 사람이요, 자기가 이 분야를 연구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귀중한 연구를 해서 책을 발표했는데 별로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정리를 해서 사서함에다 넣어놓고는 나의 책을 최초에 읽어주는 사람에게 내 전 재산을 준다라는 그 약속을 거기에다 해놓은 거예요. 혹시라도 이 책을 먼저 읽은 사람이 찾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며 반신반의하며 갔는데 그 책을 끝까지 읽은 사람이 이 사람이 처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재산을 수령하게 되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현찰이다. 현찰이에요, 현찰. 현찰이. 왜 이게 이러냐 하면 잘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분의 십자가의 과거적 사건이 지금 나의 실제적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얼른 이해가 잘 안 가시나 본데, 예수님이 약속해 놓으신 십자가의 사건은 지금도 그 약속이 유효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그 사건을 나도 같이 소유해야겠다, 이렇게 믿고 예수님의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한번 따라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새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어진 하늘의 백성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성경의 실제적 사건이고요, 약속의 실천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져요. 대한민국의 천재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서양 문물을 배우기 위하여 배제학당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날마다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게 하고 외우게 하고 가르치는데, 예수라는 이의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저기 이스라엘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한 사람을 왜 지금 내가 여기서 믿어야 하느냐,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때 죽은 그 양반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나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한성 감옥에서 죽음의 직전에 그가 기도를 해요.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오늘 나를 좀 도와주시고 이 망해가는 대한제국을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말이죠, 2000년 전에 예수인 것 같은 그분이요, 그날 밤에 그에게 나타나요. 갑자기 감옥 안이 환해지는 느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온몸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고, 그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던 그 감옥 안이요, 한없는 어머니의 품같이 따뜻하게 완전히 변하여 자기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의 한 사나이가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실제로 운영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절절히 믿고 깨닫게 되어져요. 고문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이 만신창이가 되어졌던 몸이 그렇게 시원해질 수가 없고, 그리고 그렇게 절망적으로 죽음만 기다려졌던 캄캄했던 한성 감옥이 환하게 밝아지는데 마음은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는 그 자서전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토록 꺾어지지 않던 이승만의 고집이 꺾어지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지배하게 되어서 이승만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워싱턴 대학을 이제 이 선교사들이 추천을 해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영어를 얼마나 하는지 알아보려고 테스트를 했는데 너무나 영어를 잘해서 3학년으로 편입을 했어요. 2년 반에 졸업했어요. 그리고 나서 프린스턴에서 석사학인가요? 그리고 워싱턴 대학교, 프린스턴, 하버드 이 세 학교를 6년 만에 졸업을 해버려요. 그리고는 석사와 박사 학위를 동시에 따게 됩니다. 동양인으로서는 미국 아이비리그의 최초의 박사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냥 머리가 좋아서 박사가 된 게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공산주의가 막 발현이 돼서 전 세계를 공산화시켜가는 그때의 공산당 선언문을 딱 읽어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사탄의 거짓말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상은 사탄의 사상이고 반드시 망한다. 그렇게 선언하고 공산주의와 결별할 것을 미국 사람에게 계속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요, 어리석게도 세계 제2차 대전의 연합국이었다는 조건 때문에 미국이 소련과 이렇게 연합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굉장히 좋게 생각해서 결별을 안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승만은 그때 일본과 미국이 아삼육으로 잘 지내던 그 부분에 대하여서도 일본은 살인의 영이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한제국 하나로 만족하지 않고 만주와 중국이나 러시아나 그리고 바다를 통해서 언젠가 분명히 미국을 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근데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가 일본이 하와이를 침공하기 9개월 전에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일본 내막기라고 하는 책을 발표해요. 몇 권 팔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책이 발표되자 많은 사람들이 동양의 뭐 박사라고 하더니 황당한 책을 지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1년이 채 되기 전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며 하와이를 공습해서 수천 명의 미국 군인이 죽어요. 당시의 국제 정세를 이승만보다 더 잘 알았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미국의 루즈벨트, 그리고 아이젠하워, 그리고 해리에스 트루먼, 이런 사람들이요. 그리고 뭐 인도의 총리, 중국의 장개석, 그리고 스탈린, 영국의 처칠, 당시에 쟁쟁한 정치인들이 아무리 많았어도 하늘의 지혜가 임한 이승만의 그 세계 정세의 흐름을 읽고 대처하는 일에는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80이 가까이 됐을 때 아이젠하워와 정상회담을 해요.
하도 말이 안 통하니까 아이젠하워가 화가 나서 회담을 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회담장에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 작은 약소국 대통령이 그 거대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 저 버르장머리 없는 그렇게 질책을 할 만큼 아주 용기 있고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자기의 뜻을 꺾으면 하늘의 지혜가 와요.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도요, 그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최고의 지혜 있음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없어 십자가에 매어 달려 처참하게 죽고 인생에 실패한 것 같이 보였지만 그것이 인류 희생제사의 으뜸인 단 한 번의 제사가 되었으며, 그가 힘이 없어서 매맞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고, 그리고 그가 능력이 많아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문둥병자와 고창병 든 자들을 치료했다. 그런데 땅 한 평 안 남기고 집 한 채 안 남기고 성 한 채 안 지었다. 그거 실패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의 일로 예수님을 평가할 때는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로 예수님을 평가할 때는 예수님은 그처럼 완벽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기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자기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좀 모자라 보이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뜻을 꺾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진정으로 지기를 원하신 그 순간부터 하늘의 능력과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내는 방법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얻어내지 못하느냐?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 내 탐욕이 하나님이 내게서 원하시는 것보다 더 크고 강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를 당한,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가장 존귀히 여기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욕심도 있고 편하고 싶고 나를 만족시키고 싶은 욕망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그것이 나의 만족과 필요를 위하여 나를 위해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보내신 받은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며 그분의 선하신 생명과 빛과 사랑과 은혜를 이 땅에 펼쳐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이것을 깨닫는 순간 가치가 달라져요. 저는 은총교회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